동방번개로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네요. 어떻게 거기 가실 수 정말 있죠? 놀랐어요. 쉬 장로님이 낯선 전도인을 집에 들이고 미혹돼서 넘어갔어요. 성경도 잘 아시는 분이 어쩌다 미혹되셨는지. 그러니까요. 정말 이해가 안 이건 정말 돼요. 큰일이에요. 보통 일이 맞아요. 시장로만큼은 미혹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럼. 맞아요. 시장로와 같이 몇 년간 쭉 성경 연구도 해오고 전도하면서 교회도 세우고 주님을 섬겼었어요. 힘든 날도 같이 견디었고요.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장로는 좋은 사람이에요. 잘못 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렇죠. 설득해서 데려와야죠. 시장로처럼 명망 있는 분이 정말 동방번개로 갔어봐요. 교구 몇 개나 책임지고 있는 큰 리더라. 교인들만 10만 이상을 데리고 있다고요. 이젠 천집사까지 따라 믿고 있어요. 아니 선집사가 어떻게? 만약 그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면 우리 교회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큰일 나요 맞아요. 정말. 진짜 심각한 문제죠. 아휴. 장로님은 주관이 확고하신 분인데 동방번개를 받아들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어쩌면 거기에 정말 성령 역사가 있거나 새 빛이 있을지도 몰라요. 장로님과 같이 교제 좀 해보죠. 뭐 때문에 동방번개를 받아들이신 건지 알아보고 우리도 같이 알아보게요. 아휴. 뭘 알아봐요? 해요. 동방번개는 사람을 믿는데 뭘 알아본다고요? 아 그니까. 그럼요. 그 성경도 아는 양반이 왜 사람을 믿는지 좀 따져봅시다. 맞아요. 한번 들어보죠. 맞아요. 저도 따져볼 거예요. 왜 하필 사람을 믿냐고. 그게 주님을 배반한 게 아니냐고요. 그니까요. 말려도 듣지 않고 안 들어오면 바로 출교시키죠. 또 우리 교회 양떼를 훔쳐가려고 한다면 신고하자고요. 예. 네, 신고해요. 신고요? 그건 아니죠. 뭐가 아니에요? 양들을 뺏기게 생겼는데. 그니까요. 집사님이 아직 젊어 생각이 좀 짧아요.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든 시장로를 데려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서둘러도 안 돼요. 시장로가 어떤 생각인지부터 봅시다. 맞아요. 장로님, 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부활 후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그럼 그 처소는 당연히 하늘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우린 천국으로 올려주셨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린 아직 땅에 있고 들림받지 못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게 맞아요. 좀 이해가 안 가. 맞아요. 주님이 주님이 오셨다는데 오셨다는데 우린 왜 아직도 땅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오셨다고요? 지금 우린 아직 들림받지도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 하시는 얘긴 성경과 완전히 달라요.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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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랬다면 진짜 들림 받았겠죠. 주께서 부활 승천 후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죠. 근데 처소를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아십니까? 처소 예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네. 그렇다면 예비하신 처소가 살아서 천당에 들어가는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죽어서 영적 세계에 간다거나. 교계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천국으로 들림받길 소망하죠. 근데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주를 맞이한 사람은 어디로 들림받을까요? 당연히 공중에 들림 받아 주를 뵙는 거죠. 맞아요. 그쵸.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공중에서 어떻게 살죠? 네. 육에 속한 자가 공중에 올라가서 살 수 있나요? 그럼 천당으로 가겠네요. 맞아요. 천당 영계가 어떤 곳이죠? 거긴 죽은 후에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게 공중으로 들림받는 거란 생각은 순전히 사람이 하는 상상 아닐까요? 그럼 우린 어디로 천국 가는 걸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비현실적으로. 그럼 천국은 하늘에 있을까요? 땅 위에 있을까요? 참나, 천국이니까 당연히 하늘에 있는 걸 말하죠. 그럼요. 만약 땅에 있으면 그걸 천국이라고 하겠어요? 그 맞아요. 질문이라고.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실까요? 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계시록 예언도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럼 천국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야 하늘은 저기 봐. 그럼 땅에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땅에 오시면 천국은 땅에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주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선민들이 땅에서 태어날 가정을 예비하시고 합당한 배경과 주님 잔치에 참석할 기회를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민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배경에서 그분 사역을 받아들일지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거죠.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 주께서 인자로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선민으로 말세에 태어나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건데 그게 주께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의미죠. 처소 예비가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비밀이 있었네요. 맞아요. 그러게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하시면서 이미 사람들을 얻어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확장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땅에 나타났다는 거죠. 아멘. 대환난이 끝나고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멸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세력이 다 멸해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땅에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네요. 성경에 딱 맞는데요. 그니까요. 계시록은 저도 정말 숱하게 봤었는데 그 예언의 의미를 오늘에야 알게 됐네요. 네. 아멘. 천국은 하늘에 있는 거 아닌가요? 땅에 있다니 무슨 소리죠? 그러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 얘기는 좀 아니죠.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왕장로, 류집사, 우리가 매일같이 동방번개 경계하고 있어요. 거긴 분명 사람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쪽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신 차려야죠.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부른 건 시장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데려와야 해요. 맞아요. 이번 일에서는 우리 입장을 확실히 하고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목사님, 장로님 다시 데려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확실히 빛비춤이 있고 성경 속의 비밀도 다 풀렸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좀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권병과 능력이 느껴지는 게 성경에 딱 맞았어요. 그분들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부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더 순수하게 받아들이더군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현재 말씀이자 말세 사역으로 보더라고요. 그 말씀이 정말 성령에서 비롯된 거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이러는 건 좀 실수가 아니겠어요?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놓치면 손해보는 건 결국 우리잖아요. 그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리 없어요. 맞아요. 네. 성령에서 났다고 해도 재림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주님이 오셨다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먼저 계시하셔야죠. 그럼요. 우린 목사, 장로예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겁니다. 아멘. 그들은 목사도 아니라서 성령 역사를 먼저 얻을 수 없어요. 그럼요. 맞아요. 주님이 오시면 목사님부터 아시는 거죠. 맞아요. 목사 장로님도 다 모르신다면 저들이 믿는 거 분명 가짜예요. 맞아요. 장로님처럼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함부로 받아들이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분명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깨우침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서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장로님이 정말 미혹된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맞는지부터 봐야죠. 방금 주님이 오시면 목사님부터 계시하신다는 건 틀렸어요.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한텐 계시를 안 주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지위에 따라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 평범한 사람들 아니었나요?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깨어 기다리는 자, 주님 음성을 알아듣는 자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죠. 우리도 계속 깨어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우릴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믿는 사람이라면 다들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주님이 나는 버리지 않으실 거라 믿는데 현실이 정말 우리 생각과 같을까요? 주님이 누구한테 먼저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의 행사는 지혜롭죠. 맞아요. 주께서 그러셨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누가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고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면 나가서 맞이하고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마냥 기다리지 말고요. 지금 성령께서 주님이 오셨다고 증거하고 계시는데 그게 주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극 찾고 알아보지 않는다면 주를 맞이할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뭘 찾아요? 어디 가서요? 그러게요. 주의 재림은 성경에 다 있으니 성경만 잘 붙들면 돼요. 그럼요.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았나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말세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 도처에서 미혹할 테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얌전히 잘 기다리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요. 목사님 말씀이 맞죠. 성경만 붙들면 돼요. 나가서 찾고 알아볼 필요 없어요. 예, 자기 교회에만 있으면 돼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성경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된 거예요. 그러게요. 성경만 지키면 되죠 뭐. 장로님. 다들 계셨군요. 시장로 오셨군요. 잘 오셨네. 자, 앉아요. 네, 아니 여기 왜 왔대요? 여긴 왜 왔대요? 미혹하려고 온 거지. 아이 참. 제가 동방번개 받아들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왔어요. 얘기는 무슨? 당신은 주님을 배반한 겁니다. 어디 회개도 안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는 거예요? 그니까요. 맞아. 자. 다들 주안의 형제자매인데 좋게 얘기합시다. 장로님이 잠깐 미혹돼서 동방번개로 간 거 다 압니다.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장로신데 언제 돌아오든 환영합니다. 그럼요. 장로님이 잠깐 새길로 빠졌지만 교회는 그가 안 따지고 출교도 안 해요. 그러니 얼른 돌아와요. 같이 예전처럼 돌아가서 전도도 하고 주님 섬깁시다. 네? 그래요. 목사님이 생각해 주시잖아요. 빨리 돌아오세요. 그럼요. 목사님, 동방번개 받아들이기 전에 정말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보고 마음이 점점 환해지더라고요. 제 궁금증은 물론이고 성경의 많은 비밀들도 다 열어주셨어요. 전 그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졌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죠. 그래서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얻은 걸 여러분과 공유하고 같이 교제 나누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재림주의 음성입니다. 전 주님을 맞이했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요. 장로님, 성경도 잘 아시잖아요. 동방번개는 분명 사람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니까요. 맞아요. 사람 믿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까? 사람을 믿으면서 잘못 가게 되면 그동안 주님을 믿어온 게 헛되지 않겠어요? 그러게 안타깝네요. 우린 다 장로님 걱정이에요. 당 장로님 말씀 맞아요. 동방번개를 받아들인 건 사람 믿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배신이죠. 맞아요. 크게 잘못한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사람이 아니셨나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심을 누가 알아봤나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누구냐고 여러 번 물으셨죠. 누구는 랍비라 하고 누구는 의원이라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라고 했지만 오직 베드로 혼자만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때 주님이 뭘 하셨죠? 성령이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만약 그게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현현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없다고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다들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이라고 정죄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걸 사람을 믿는다고 봤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중공도 동방번개를 정죄하고 교계에서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는다면서요. 여러분도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지금처럼 주님을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에? 우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성경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현현하신 인자임을 보게 됐다면 주님을 받아들이고 따를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의 양이 맞느냐인 거죠.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는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멘. 그 말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도 성경에 근거해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성경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가짜고 성경을 믿는 게 진짜라고 봐야죠. 그건 성경만 인정하고 주님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오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긴 하네요. 어떻게 주님을 몰라보겠어요? 장로님, 동방번개가 사람을 믿는다는 걸 잘 알면서 왜 받아들이는 겁니까? 맞아요. 이건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설명 좀 해봐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많은 진리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진리는 어디서 옵니까? 사람이 선포할 수 있는 건가요? 창세 이래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직 말씀이 육신 되신 인자밖에 없으십니다. 그쵸.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겠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아직 잘 모르시죠? 예수님도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신성을 지니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겉으론 사람이지만 신성의 본질을 지니셨고 성령이 내주하시기에 그 많은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주님이 예언하셨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신 인자가 바로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그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죠.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은 겁니다. 아니, 뭘 보고 그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겁니까? 맞아요. 주께서 예언으로 알려주셨으니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현재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너무 분명해서 해안이 있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멘. 아멘. 수천 년간 많고 많은 신앙인 중에 진리를 선포한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맞아요. 오늘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진리만으로도 그분이 곧 오시기로 한 인자란 증거가 되죠. 근데 왜 못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좀 보셔야 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저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마음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분이 정말로 나타나신 인자시고 재림하신 주님일 수 있어요. 주께서 말세에 인자로 나타나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그럼요. 성경에 보면 그랬습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요. 아멘. 아멘.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셨으니까 오실 때도 당연히 부활하신 몸으로 오시겠죠. 그럼요. 어떻게 인자로 오실 수 있죠? 네, 그렇죠. 그건 성경에도 나왔는데. 맞아요. 참 도를 알아보고 주를 맞이하는 일에서 온 종교계가 모두 그게 기독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정교회든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주를 맞이함에 있어 예수님의 예언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에 근거한다는 거죠. 주님을 맞이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합니다. 주께서 분명 그러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다시 오신다고요. 바로 성육신으로 나타나 사역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죠. 여기에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쵸? 이 구절들은 다 주께서 당신 재림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킵니까? 주님이 또 그러셨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공으로부터도 무자비하게 탄압받고 계시고 종교계의 정죄와 버림까지 받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그분이 바로 말세에 오시기로 한 인자이십니다. 근데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마음대로 성령의 말씀을 정죄하신다면 그건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는 겁니다.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뵐 기회도 없어지죠. 맞아요.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을 정죄하는 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그건 내세에서도 사함받지 못하잖아요. 무슨 성령 모독죄라고 침소봉대하지 마요. 그러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아멘. 우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아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다른 소리는 안 믿습니다. 맞아요. 우린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고 믿습니다. 아멘. 시장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건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성령의 말씀을 모독하는 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겁니다.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죠. 뭘 읽어요? 하지 마세요. 뭐 어때요? 들어보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우린 진리가 있는데 무슨 미혹이 되겠어요? 읽게 둬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대적하고 저버리고 비방하는 짓을 저지를 수 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예수를 저버리고 모욕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예수의 재림을 사탄의 미혹으로 여길 수도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육신으로 돌아온 예수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는 두렵지 않으냐?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훼손하고 예수가 선포한 말씀을 경멸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너희가 이처럼 미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에게서 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이처럼 고집 부리는데 어찌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육신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강림하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은 분명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며 분명 멸망할 부류이다. 너희는 오로지 예수에게서 오는 은혜를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릴 생각만 할 뿐 예수가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청종한 적이 없다. 또 예수가 육신으로 다시 돌아와 선포한 진리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너희는 예수가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이 사실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죄짓기를 반복하고 입술로 죄를 자복하는 너희의 성심이냐? 너희는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온 예수께 무엇을 제물로 바치겠느냐? 너희가 자신을 높이면서 오랫동안 사역한 자산이냐? 너희는 무엇으로 재림한 예수가 너희를 신임하도록 하겠느냐? 어떤 진리에도 순종하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한 본성이냐? 말씀의 권병이 느껴지네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꾸짖던 느낌이 들어요. 그니까요. 성령 모독죄는 내세까지 용서가 없으니 조심해야죠. 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요. 능력이 느껴져요. 됐어. 지금 어디서 겁을 줘? 쉬승원, 우린 이제껏 자네한테 좋은 말로 권고했어. 그럼요. 근데 자네 고마운 줄은 모르고 우리더러 성령 모독죄를 지었다고 하다니. 그니까요. 잘 듣게. 우리 믿음은 겁을 먹어서 커진 게 아닐세. 그럼요. 알았네. 자네가 기어이 동방번개를 믿겠다면 자네와는 더 할 말이 없네. 그만 가지. 더 이상 반갑지 않으니. 그래요. 나가세요. 가요. 아사야. 가라고요. 앞으로 다신 동방번개 전할 생각 말고 양들 훔치러 우리 교회에 오지도 마요. 아니면 절대 가만 안 둘 테니. 형제님 왜 이러세요? 그동안 다 같이 주님을 섬겼잖아요. 지금 주님이 돌아오셨는데 여러분이 주님께 버림받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육신 되신 인자를 또 정죄하다가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 성품을 거스를 거예요. 맞아요. 정말 징벌받게 될 땐 후회해도 늦습니다. 이단으로 미혹하는 주제에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니 당신은 저주받아야 해. 괘씸한 놈 빨리 나가. 왜 그래요? 교회에서 나가라고. 아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해요? 그러니까요. 형제님은 사력 있고 분별력이 있으니 진리를 구하셔야죠. 그쵸. 형제님은 목사님이랑 탕 장로님과는 다르잖아요. 갈수록 재앙이 커지고 하나님은 이미 음성을 바라셨어요. 설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맞이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기회를 놓쳐서 환난에 빠지게 된다면 후회도 늦는 거예요. 계시록 예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7번이나 나와요. 주님을 맞이하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해요. 그럼요, 형제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셔서 주의 양들도 돌아오고 있어요.
얼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는지 보세요. 주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 주시고 많은 진리까지 선포하셨다니 정말 주님의 예언이 이뤄졌다는 증거네요. 아멘. 그러게요. 이제 보니 재림주가 선포하신 모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가는 거네요. 예? 전 동의 못합니다. 우린 주님께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아멘. 맞아요. 이건 예수님의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주님이 우리 죄를 안 보시는데 천국에 갈 자격이 없겠어요? 아멘. 그렇죠. 천국 간 게 뭐가 그리 복잡하다고. 그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일리가 있어.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사람의 말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죠. 네. 예. 주께서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보세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어떤 거죠? 그러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해야겠네요. 우리가 예수 믿어 죄 사함은 받았지만 사함 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 짓고 자복하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에 빠져 지내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맞아요. 여전히 거짓말하며 죄 속에 살고요. 음. 이게 사실 아닙니까? 정말 맞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죄 속에 살고 있는 폐괴된 인간은 죄 사함을 받아도 계속 죄를 짓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단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재림주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세 심판으로 정결케 돼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주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잔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죠. 주님이 그러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예언이 바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주와 함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많은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현재 말씀을 먹고 마시고 현재 사역을 받아들이게 되면 잔치에 참석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기는 자들을 만들고 계신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죠. 아멘. 그런 거였네요. 야, 이제야 좀 알겠네요. 죄 사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 성결해진 게 아니네요. 야, 우리처럼 매일 낮에는 죄 짓고 밤에는 자복해도 내일이면 또 반복할 텐데 그럼 결국은 제자리 걸음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네요. 우리는 확실히 천국에 갈 자격이 없네요. 맞아요. 죄 사함 받고도 천국 갈 자격을 얻지 못했다면 그럼 헛믿은 게 아닌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믿었죠. 예.
우리가 자주 죄를 짓는 건 맞지만 그동안 주님 위해 일도 많이 했어요.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지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래도 천국 갈 자격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우린 성경만 믿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사역하면 여러분. 천국에 간다 했어요.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 가는 일을 사람의 상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사함받고 열심히 사역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못 가고는 주님을 맞이해서 그분 말세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건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쵸. 우린 예수님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렸지만 만약 재림주를 거부하고 재림주가 선포하신 모든 진리를 거부한다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주님을 맞이하고 또한 주님의 말세의 심판을 받아들여 정결케 돼야만 완전히 구원받은 거고 천국 갈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말세 사역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게요. 천국 가려면 주님을 맞이하는 게 핵심이네요. 말세 사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시죠. 네. 그래요. 잘 들어봐요. 자매님, 잘 들어봐야겠어요. 자매님, 맞아요. 천국 가는 얘기하는데 조심하면 안 되죠.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와서 수많은 사역을 했다. 그러나 그는 전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고 사람의 속죄제물이 되었을 뿐 사람의 폐괴의 성품을 다 벗기지는 않았다. 사람을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완전히 구원하려면 예수가 속죄제물이 되어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사역을 하여 사탄에 의해 폐괴된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후 다시 성육신하여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하고 형벌과 심판의 사역을 시작했다. 이 사역은 인류를 더 높은 경지로 인도했다. 그의 권세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두 더 높은 진리를 누리고 더 큰 축복을 얻고 진정으로 빛 속에서 살며 진리와 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로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가져다준 생명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 영원히 혐오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말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케 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도에 순종해야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공급을 거부한 채 복받을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온 이유는 그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역은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로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사역이며 새 시대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내가 인정하지 않고 정죄하거나 모독하거나 핍박을 가한다면 반드시 영원히 불태워질 것이며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이 그리스도는 성령의 발현이자 하나님의 발현이며 땅에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말세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너는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 것이다. 아멘. 아멘. 울림 있는 말씀이네요. 네, 맞아요. 분명 성령께로 난 말씀이에요. 정말로 음성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말세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하고 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되고 더는 죄짓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천국 갈 자격을 얻죠. 아멘. 아멘.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일방적으로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꿈만 꿨는데 정말 사치스러운 욕심에 눈이 멀었었어요. 그러게요. 말세에 주님이 돌아오셔서 이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건 하나님 말세 사역이 틀림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진리를 선포할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림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목사가 뭐라고 정죄해도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그분이 바로 재림주시란 증거가 되니까요. 아멘. 예수님이 정말 오셨어요. 네. 아멘. 우리 버리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주님을 맞이했어요. 이제 정말 천국 갈 길이 보이네요. 받았어요. 주의 은혜죠. 기쁜 소식. 우리 천국 가게 생겼어요. 천국이요? 기쁜 일이네요. 그래요. 설마 주님이 네, 오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은 게 천국 가는 일을 다 알려주셨다니까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유, 좋네요. 내가 망볼 테니 얼른 가서 들어요. 네. 시간 참 빠르네요. 그러게요. 만 년간 전도하면서 사람 많이 얻으셨죠? 네. 이번에 제가 허난, 안후이, 산둥, 산시 많이 다녔어요. 아유, 많이 가셨네요. 아마 저기 10,000명은 넘을걸요? 10,000명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죠. 형제님,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경험을 좀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저희도 궁금해요. 반년간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느 교파할 것 없이 다 황폐했어요. 다들 믿음과 사랑이 식어 있었죠. 예배에 성령 역사도 없고 교회가 황무지 같았어요. 신자들이 영적으로 가난하니 참 안쓰러웠죠. 주님을 맞이한다고
어떤 사람은 결혼도 미루고 사업도 미루고 심지어 옷을 입은 채로 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밤에 주님 오실 때 버려지지 않으려고요. 우리도 그랬었죠. 그랬죠. 네. 어떤 이는 늘 금식 기도를 하지만 성령의 계시가 없으니 믿음이 다 식었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어요. 안타깝네요. 또 어떤 이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사모해 집에 재산을 다 팔고 주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요? 돈만 다 쓰고 주님은 못 만났죠. 그런 사람이 있긴 하네요. 말만 들었는데.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는 그러게요. 그 사람들 내적 상태를 보니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먼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흑암 속에 떨어져 흐느끼고 있다.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밝은 빛이 문득 유성처럼 내려와 오랫동안 인간을 억압한 이 흑암 세력을 몰아내길 얼마나 갈망하고 있겠느냐. 간절히 기대하고 밤낮으로 생각하지만 누가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심한 고난에 빠진 그 사람들은 빛이 가로지르는 날에도 여전히 흑암의 감옥에 갇힌 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이면 더 이상 애곡하지 않겠느냐. 한 번도 안식을 취한 적이 없는 그 연약한 영들은 그렇게 참혹한 불행을 겪고 있다. 비정한 가출과 굳어버린 역사가 일찍이 그들을 그 속에 가둔 것이다. 그 흐름을 누가 들은 적이 있느냐. 그 근심한 모습을 누가 본 적이 있느냐. 아멘.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손수지은 무고한 인류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아멘.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네, 맞네요. 저도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많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유, 당연히 위험하죠. 몰라서 그렇지. 종교엔 별 사람 다 있어요. 복음 전한다고 공안에 신고한다니까요. 어머, 정말 맞아요. 형제님도 그런 일 겪어보셨어요? 당연하죠. 여러 번 그랬죠. 어디서는 개를 풀어놓고 그리고 똥물도 이건 너무하네. 어떻게 그래요?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고요. 못됐네. 참 독하네요. 또 한 번은 공안국에 신고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바로 도망쳤어요. 아유, 정말 위험했겠네. 네. 하나님이 보호해 네, 주신 그렇죠. 거죠. 전도하다 종교인을 만나게 되면 정말 언제든 잡혀갈 수 있어요. 잡혀갈 각오를 하고 다녀야 해요. 네.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겠어요? 감옥에 안 가도 반죽음이지. 맞아요. 네. 별의별 위험이 다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복음 전할 수 없죠. 네. 그렇죠. 복음 전파는 하나님 선민의 사명이에요. 맞아요. 절대로 피해선 안 되죠. 아멘.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잡혀갈 각오가 돼 있어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죽음에 직면해도 원망하거나 물러서지 말고요. 아멘. 그게 우리 피조물이 갖춰야 할 충성심인 거죠.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목숨 당연히 그분께 바쳐야죠. 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쵸. 네.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죠. 맞아요. 맞아요. 不考虑跟随基督多么艰难，我只以遵行神旨意为天职，我也不去想以后是得福收获。既然选择爱神，就要义无反顾。不管前方道路多么艰险坎坷，不管以后还要经受多少痛苦，为了迎接神的得荣之日，我紧跟神的教宗，忠心到底。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쉬승원 또 보는구만. 4년 전엔 예수 믿다 잡히더니 이번엔 전능심 믿고 전도한다며. 신고가 들어왔어. 대장님, 진짜 말을 안 듣는군. 보니까 아직 고생을 덜 했어. 하나님 믿는 게 왜요? 왜 자꾸 잡는 거예요? 시끄러! 끌고 가! 빨리 왜 이렇게 느려? 꿈을 대지 말고. 너 말이야 이 새끼야. 빨리 하라고. 안 먹기 싫어? 빨리. 아이, 신앙인, 빨리. 잠깐. 더 챙겨줘. 좋지. 잘 받아. 가. 빨리 가. 빨리 새끼야. 빨리 가. 이씨 동지를 만났네. 뭘 봐? 다음. 괜찮아요. 드세요. 어쩌다 들어오셨어요? 공안이 몇 달을 미행하다 대예배 때 들이닥쳐 10명 이상 잡혔어요. 유씨 이 자식이 시비를 거네. 아주 죽여버려야지 이 개새끼가. 여기 노동교화소는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공안이나 죄수나 툭하면 시비 걸고, 특히 신앙인한텐 더 심하니까 조심들 해요. 4년 전에도 전도하다 잡혀가서 공안한테 맞아 죽을 뻔했었죠. 이번에도 맞아서 다리를 못 쓸 뻔했고요. 공산당이 신앙인을 죽도록 괴롭히는 게 정말 악마예요. 맞아요. 우리는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받으니 복된 거죠. 아멘. 빨리들 먹어. 뭘 꿈을 대? 이래. 빨리. 꿈을 대지 말고 빨리 먹고 일들 해. 어디 불편하세요? 귀가 점점 더 안 들리네요. 아니 왜요? 맞아서요. 공산당이야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나요? 주님이 없으면 정말 못 버텨요. 맞아요. 저도 연약해질 때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인도 없이 혼자서는 못 견뎌요. 맞아요.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주님 말씀이 없으니 영적으로 갈급하네요. 거긴 요즘 무슨 설교해요? 새빛이 좀 있어요? 새 빛이요? 있지요. 그래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의 비밀부터 하나님의 인류 구원 6천년 경륜의 비밀까지 밝혀주셨어요. 6천년 경륜이요? 그리고 사탄이 인류를 폐괴시킨 과정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 들림받음의 의미, 슬기로운 처녀가 뭔지, 그리고 이기는 자가 뭔지, 누가 천국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지,
하나님이 인류의 결말과 종착지를 정하시는 방법 등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많은 걸 얻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미 나왔어요. 원하시면 나중에 한 권 구해서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네. 그럼 계시록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빨리 좀 교제해 봐요. 형님, 요즘 가족들이 면회는 오나요? 얼마 전에 집사람이 왔었지. 빨리 좀 못해? 예. 집사람 혼자서 많이 힘든가 봐. 그쵸.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부터요. 아시겠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죄 없고 성결했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배교된 뒤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며 배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류를 사탄의 권력에서 구원하는 건데 사람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들려줄게요. 예. 하나님의 경영이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 창조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어째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이런 인류를 사탄에게 내주어 제멋대로 배교시키게 한 뒤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탄을 저버릴 때까지 단계적으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영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인류를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인류는 사탄에 의해 폐괴되었으나 더 이상 사탄을 아비로 삼지 않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간파하여 저버린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주함과 거룩함의 차이를 알게 되며 하나님의 위대함과 사탄의 사악함도 깨닫게 된다. 그런 인류는 더 이상 사탄을 위해 힘쓰지 않고 사탄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않는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얻어진 인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류 경영 사역의 의의이다. 하나님의 경영? 새로운 말씀이네요. 처음 들어봤어요. 형님, 귀 아래 여기 혈자리를 이렇게 눌러요. 형님, 좀 나아질 거예요. 류씨랑 조씨도 한번 타야 돼. 밥 먹고 할 네, 짓이 없어서. 가볼게요. 주승원, 이 얌전히 쓰레치. 왜 계속 나대는 거야 이 개새끼야. 얌전히 쓰랬잖아. 너 다시 또 신앙약이 씨부리면 독방에 쳐넣는다. 가만 안 둬. 이 씨발까. 어휴, 힘들어 이거. 자, 얼른 빨리 서둘러. 빨리. 야, 그 위쪽에 빨리 해. 빨리 해 이 새끼야. 다리 전다고 손도 저냐? 저기 지난번 하나님의 경영 사역 얘기 정말 새로웠어요.
그 얘기 좀 더 해봐요. 하나님의 경영 사역을 알려면 율법 시대 사역부터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은 왜 율법을 반포하셨을까요? 시초의 사람들은 아기처럼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도 생활하는 법도 몰랐고 살인이나 절도가 죄인 줄도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대로 율법과 계명을 반포해서 사람이 땅에서 살도록 이끄셨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복받는지 알려주셨죠. 그래서 인류는 바른 생활을 찾았고 그 이후 하나님 사역을 위한 기반을 갖췄어요. 그런 거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지 않으셨으면 사람 삶이 어땠을까요? 마음껏 죄를 지을 거고 세상은 어지러워지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은 사탄의 부류가 되지 않겠어요? 전부 멸망하게 되죠. 노아 때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멸망했죠. 하나님의 율법 시대 사역은 인류에게 너무 의미 있어요. 모두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게 가장 복된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의 패괴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지었어요. 율법 시대 말기에 이를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은 패괴된 인류를 구원하려 친히 구속 사역을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속하신 거죠.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런 거군요. 형님 오셨어요? 자, 앉으세요. 형님 오셨어요? 빨리 좀 씻어. 여기서 끝나다. 요즘은 힘든 가서 일밖에 없는데 자야지. 허리는 어떠세요? 늘 같지 뭐. 별 수 있겠나?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쳤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걸로 한 번에 사람 죄가 영원히 사해졌죠. 그렇게 사람은 율법을 어긴 죄로 죽지는 않게 됐어요. 주님 사랑이 너무 크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정말 다 성결해진 걸까요? 왜 아직도 늘 죄를 짓고 자복하면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죄 속에 사는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고 정말 들림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사함 받아서 주님 눈에 죄인이 아닌데도 천국 갈 자격이 없는 건가요? 주께서 구속사역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지만 사람의 죄된 본성을 없애는 사역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린 예수 믿어 죄 사함만 받았지 아직은 죄성이 정결케 되진 않았어요. 바로 교만함, 간사함, 이기심 같은 그런 사탄 성품이 남아있으면 주님께 100번, 1000번 죄를 고백해도 죄에서 못 벗어나죠. 잘라도 계속 자라는 부추처럼 뿌리는 그대로거든요. 그 말 맞네요. 늘 오래 참고 겸손하고 사랑하자고 하지만 돌아서면 또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미워하면서
정말 변화가 없어요. 아이씨, 쫌생이 네 것 좀 써. 성경에 거룩함 없이 주를 볼 수 없다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우리는 늘 죄를 지어 주님 얼굴도 뵐 자격이 없는데 무슨 천국 가는 걸 논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세에 다시 오겠노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심판 사역을 펼쳐서 죄된 본성을 해결해 완전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겠다 하셨죠. 그게 하나님의 6천년 경륜의 마지막 사역이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중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에요. 아, 형님. 먼저 갈게요. 형님. 출소일이 언제세요? 이제 보름 정도 남았네. 들어가. 숭원, 주께서 다시 오시면 진리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데 성경에 그 예언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성경에는 말세 심판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아요. 예수님 예언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처럼 말세에 주께서 오시면 진리를 선포해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하셨는데 그게 바로 말세 심판 사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구나. 말세의 하나님은 진리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세요. 성경에 말씀이 있었네요. 그 진리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니 무슨 뜻이에요? 말씀 들려드릴게요. 예.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배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단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듣고 보니 말세의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하실 가능성이 크긴 하네요. 형님. 꺼져. 어디 잘 지내보라고. 힘 좀 써라, 힘 좀. 이 새끼들아.
보고드립니다. 화장실이 급합니다. 저 배탈이요. 또 너야? 아, 형씨, 여기 가족회사 우리 고향이야. 그래? 봐봐. 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저기 구석 가서 해결할게요. 에? 가. 빨리. 아, 네. 하나님,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멀었어? 이봐! 야야! 이런 젠장! 잠깐, 이 사람 본 적 없어요? 이 사람 못 봤어요? 아, 저기 예? 핑시현 샹양진이 어디예요? 샹양진? 저기 북쪽으로 100리 정도 쭉 가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약이요. 형님 계세요? 누구세요? 땅콩 걷어주기로 했어요. 응? 누구지? 내가 갈게. 승원 형제님 들어와요. 아유, 형제. 아니 어떻게 나온 거예요? 가요, 들어갑시다. 말
말씀이 60대요? 그럴 리가요? 주는 그룹하고 오시는데 어떻게 서울 저기 지났어요? 다들 조용합시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럴 수가 있나? 형제님, 주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는 건 그 말은 믿기 힘드네요. 맞아요. 성경에 그랬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주님이 직접 예언하신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분명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일도 나타난 적 없고 본 사람도 없어요. 네. 어떻게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까? 우리는 못 봤어요. 그래요? 못 그럼 봤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종교계가 공인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데려가 주시기만 기다려요. 그게 많은 거예요. 아멘. 맞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맞아요. 맞죠? 예수님 예언이 그 증거예요. 아멘. 아멘. 다들 이 구절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증거라고 믿으시니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분명 대환난이 끝난 다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셨죠.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 말씀은 대환난의 끝이 임박했을 때를 말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때 주께서 구름 타고 공개적으로 임하시죠.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와 같죠. 이게 다 대환난이 끝났을 때 주께서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오심을 말하죠. 주님의 공개 강림은 대환난이 끝난 후라는 거네요? 환난을 공개 강림하시면 대환난을 피할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하겠네요. 우리도 환난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아유, 환난 전이고 후고 난 구름 타고 오실 때만 기다릴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데려가시길 기다린다면 그건 물거품이 될 겁니다. 대환난 속에서 벌받을 일밖에 없는 거죠. 벌요? 그럼요.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어떤 결과일지는 아실 겁니다. 아니,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보면 팔을 당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시죠. 주님 재림은 꼭 대환난 후에 공개적으로 오시는 걸 말할까요? 그럼요. 형제님,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맞을 텐데요. 맞아요. 혹시 다른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예언도 하셨고 인자로 은밀히 오신다는 예언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은밀히 은밀히요? 그렇게 저 무슨 말이죠? 주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건 또 무슨 뜻이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게요. 그리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예언들도 주님이 직접 하셨는데 그럼 이 예언들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건 모두 잘 아시죠? 그럼요. 아무래도 주는 재림에 관한 예언도 여러 가지가 신실하시니까요. 있네요. 아니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예언만 믿는 것도 옳은 건 아니네요. 재림을 단정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것도 풀리지 않는 비밀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인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은 구름 타고 공개 강림하시는 게 아닌가 봐요. 대환난 전에 세상이 가장 어두운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일부 성경학자들이나 해석가들 중에 주의 예언이 두 가지 방식인 걸 안 사람이 있죠. 먼저 은밀히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공개 강림하시는 거죠. 먼저 은밀히. 먼저 은밀히 오시고 그다음 공개적으로요? 은밀히 강림하시는 건 환난 전 인자의 현현과 사역을 말해요. 바로 말씀이 육신 되신 인자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증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사역하고 계세요. 나도 매일 성경 보는데 저걸 왜 몰랐어? 은밀하게 오시는 걸 전혀 몰랐네요. 주님이 먼저 은밀하게 강림하시고 환란 후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모순되는 게 없네요. 맞아요. 성경과도 잘 맞고요. 맞아요. 얼른 말해줬으면 진작에 이해됐죠. 아니, 그 왜 내용이 좀 동방번개 같습니까? 목사님께서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면 다 가짜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증거도 다 가짜고요. 아멘. 동방번개 맞죠? 아까부터 이상하다 했어. 만약 지금 그런 거면 얼른 나가요. 동방번개는 사람을 믿어요. 우린 동방번개 설교 안 들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긴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은 예수님뿐이에요. 저 다들 진정합시다. 다 주 안의 형제인데 좋은 말로 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앉으세요. 좀 더 들어요. 좀 더 들어봐요. 말씀 듣는데 교파를 보시나요? 어느 교파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교파를 나누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하셨어요. 성경을 좀 아신다면 분별해 보는 건 좋습니다. 서로 교류할 수 있죠. 진리에 부합하는 것에 따르면 되니까요. 그렇죠. 제 얘기가 성경과 안 맞으면 같이 교제하시면 되죠. 맞아요. 쉬 형제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파를 구분할 건 없지요.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7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지 어느 한 교파에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네. 어느 교파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 어느 교파인지 따지지 말고 교제에 빛비춤이 있고 진리에 맞으면 들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게 좋은 거지 아니에요? 예. 좋은 거죠. 맞아요. 저 형제님 교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비피춤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종교계는 주의 은밀한 강림은 부인하고 구름 타고 오시는 것만 인정하죠. 특히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다는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주께서 인자로 재림하실 거라 예언하신 게 10군데가 넘습니다. 이건 주를 맞이함에 있어서 핵심은 말세의 인자를 맞이하는 거란 뜻입니다. 그럼 환난 전에 은밀히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뭘 하시는데요? 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또 있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말세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인자로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환난 전에 이기는 자들을 만드시고 그 후에 대환난을 내리시는 거죠. 사탄의 나라가 전부 멸해지고 대환난이 끝나야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공개적으로 구름 타고 오실 때 맞이하는 자는 더 이상 정결케 될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 계시록 1장 7절이 이루어지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왜 애곡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주의 나타나심을 본다면 기뻐 뛰어야 하지 않나요? 근데 이들은 주님을 뵐 때 기뻐하기는커녕 전부 애곡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화가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예. 이제 알겠어요. 그럼 대환난 후에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맞이하는 건 이미 늦은 거네요. 그땐 후회도 늦겠네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면 다 징벌받겠네요. 우린 그러면 안 되겠어요. 그렇다면 환난 전에 강림하신 인자를 맞이하고 천국 잔치에 들어가야 천국 갈 희망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할수 있겠네요. 그간 우리가 참 무지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사역을 알아보지 않았는지 우린 정말 둔감했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들어봤어야 하는 건데. 맞아요. 형제님, 짝 들어볼 걸. 정말 동방번개 들어볼 생각이세요? 아니, 목사님 말씀 잊으셨어요? 동방번개는 사람을 믿는 거고 재림이 아니라고요. 아멘. 아멘. 계속 더 들었다간 정말 미혹될 수 있다고요. 네, 더 이상 듣지 맙시다. 동방번개 전하는 자는 당장 쫓아내죠. 당장 나가세요. 뭐 하는 겁니까? 누가 건들기만 해봐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교제하고 성경과도 딱 맞잖아요. 아니 왜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니까요. 교제가 성경에 맞잖아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왜 믿습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목사님 얘기만 듣고 참도는 알아보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란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다 멸망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요. 정말 진리를 갈망하시긴 하는 겁니까? 예? 앉아요. 더 들어봐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왔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궁핍하고 가련했지요. 그렇죠. 모처럼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소중한 줄 모르고 쫓아버릴 생각만 하다니 양심이 있긴 합니까? 맞아요. 그럼요. 안 돼요. 이건 주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기 형제님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현현과 사역을 증거하러 왔어요. 다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히 말하건대 이 형제님이 우리한테 온 건 다 주님이 예비하신 거고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 천신만고 끝에 복음을 전해준 분이에요. 우리 은인이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잘 대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쫓아내려고 하다니 그게 주의 뜻에 맞겠습니까? 그럼요. 맞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맞이하고 대해줘야죠. 아무리 좋아도 안 들어요. 목사님만 믿어야죠. 갑니다. 네. 형제님, 형제님, 다들 그만하고 가시죠. 좋은 말씀을 왜 저렇게 못 형제님. 알아듣지? 그러게요.
정말 그러게요. 교재도 분명한데 왜 못 알아듣는 걸까요? 거지?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시죠. 예? 아니 더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끝내요? 정말 얘기해 주세요. 다음에 해요. 예? 헛걸음은 안 했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이른바 성도라고 하는 모든 이에게 말해주겠다. 흰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강림하는 예수를 너희 육안으로 직접 보게 될 때는 공의로운 해가 공개적으로 나타난 때이다. 그때 내 마음은 몹시 흥분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알고 있느냐? 예수가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 징벌을 받아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끝났다고 선고될 때이며 하나님이 상선벌악할 때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이적을 보기 전 진리만 선포되었을 때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이적을 좇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여 정결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 창조주의 품속에 안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흰 구름을 탄 예수가 아니라면 거짓 그리스도이다 라는 신념을 고집하는 자들은 영원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예수만을 믿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생명의 참도를 전하는 예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가 공개적으로 흰 구름을 타고 돌아올 때 그들을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은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교만하며 자신을 과신하는데 그런 인간 말종들이 어찌 예수에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의 재림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구원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죄받는 기후가 될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길을 택해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거나 진리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말고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며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진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멘. 말씀 정말 좋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좋네요. 맞아요. 다들 오셨네요. 형제님, 네, 이젠 주께서 말씀이 육신 대신 인자로 오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인자라면 겉모습은 평범하실 텐데 그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아보죠? 그러게요. 그 부분 교재 좀 해주세요. 좀 자세하게 교제해 주시죠. 좋은 질문입니다. 주를 맞이하는 법은 주님께서 벌써 다 알려주셨어요. 주께서 그러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계시록에도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주를 맞이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네. 보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춤도 추고 잔칫집도 가고 마음도 나누셨고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셨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사람들에게 올바른 인생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셨죠. 그렇죠. 바로 회개하라거나 이웃을 사랑하라거나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거죠. 네. 또 주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셨죠. 아멘. 또 사람 마음에 담긴 속사정을 얘기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보고 따르게 됐어요. 아멘. 그 인자의 외모가 아무리 평범하다 해도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고 우릴 바른 인생길로 인도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신다면 그분이 현현하신 하나님이시자 성육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면 주님을 100% 정확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참 좋네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명확해서 정말 좋네요.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수많은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경의 많은 비밀을 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다 선포하셔서 사람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셨죠. 그게 하나님의 현현 사역 아닌가요? 맞죠. 맞아요. 이렇게 교제하니 저도 확실해지네요. 하나님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란 그분이 선포하신 진리네요. 맞아요.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면 하나님 현현 사역도 틀림없죠.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니 그런 분이라면 재림주가 분명한 거죠. 맞아요. 음성을 듣고 주를 맞이한다는 게 맞는 거네요. 형제님, 주를 맞이하려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있잖아요. 성경 말고 말씀이 더 있겠어요? 그러게요. 우린 성경이면 충분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알아봐야 해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근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주님은 이러셨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주께서 말세에 오시면 많은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진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성경에 기록될 리 없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면 성경만 보고 주님이 말세에 선포하실 진리를 들을 수 있나요? 그건 알 수 불가능하죠. 없죠. 성경에 없겠죠. 형제님은 어떻게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하셨어요?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음성이고 진리라는 확신이 들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주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는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믿은 시간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입니다. 네. 마음과 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권병과 능력이 있고 하나님 음성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영이 하신 말씀이라서 둘 다 권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면 주께서 그러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나는 사람의 종착지를 정할 때 그의 나이나 관록 또는 그가 겪은 고난의 양을 보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가련한지에 따라 종착지를 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 진리가 있는지 여부만 볼 뿐 그 외에 다른 선택 기준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징벌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징벌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징벌받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저지른 갖가지 악행으로 인해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말세에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생명의 도를 찾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예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영원히 천국의 대문에 들어설 자격도 없다. 이는 내가 역사의 꼭두각시이자 역사의 죄수이기 때문이다. 평범한 말씀이 아니네요. 네. 딱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싶었어요. 아멘. 천국의 주인이자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설명하실 수 있죠. 맞아요. 아멘. 예수님이 천국 가는 조건과 기준을 알려주셨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진리를 선포하시고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것이죠. 그렇죠.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은 똑같이 권능이 있음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러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한 죽음에서 부활한 자이자 완전하고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향해 음성을 바라니 너희는 나의 말을 진실로 믿어야 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명심하여라. 나의 말은 여태껏 한 번도 번복한 적 없다. 나의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모든 새로운 사물의 출현과 탄생은 다 창조주의 권병과 능력을 증명하고 있다. 즉 말씀하면 책임지고 책임지면 이루며 이루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바뀐 적이 없으며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아멘. 아멘. 정말 권병 있는 말씀입니다. 예, 맞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권병이 나타납니다. 이는 같은 영의 말씀이고 같은 데서 시작된다는 증거죠. 맞네요. 하나님이 아니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죠. 맞아요.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한 분, 하나님도 오직 한 분.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신분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구분하는 게 정확하네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이 권병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비밀을 여셨으니 확실히 근원은 하나고 하나님 영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거네요. 네, 저도 알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말씀은 다 진리고 한 분 하나님 말씀이네요. 맞아요. 저도 알겠어요. 그래요. 전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사람 말 아닌가요? 네. 저는 성경 말씀이 가장 권위 있다고 봐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정말 답답하네요. 분명 사람이 한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세요들? 그니까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못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도 초림하셨을 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돼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구약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진리를 부인할 수는 없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 음성을 안다는 증거인 거죠. 맞아요. 근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기에 성경을 고집하고 주님을 버렸어요. 결국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건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종교인들이 아무리 대적하고 정죄했어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지금까지 칭송받고 그중 일부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실 겁니까? 뭐 어쨌든 온 교계가 성경을 떠나면 다 이단이라고 보고 있어요. 성경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음성 들을 필요 없죠. 아멘. 형제자매님, 지금 이렇게 이단이 많은데 우리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맞아요. 미혹받고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장로님.
성경도 잘 아시면서 왜 미혹될까 겁내세요? 맞아요. 미혹될까 두려워서 참도를 알아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만약 주님이 오셨는데 듣지도 보지도 않으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맞아요. 더 들어보세요. 네, 더 들어봐요. 형제님, 계속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뒤로 계속 말씀을 봤는데 볼수록 마음이 환해졌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은 너무 귀한 책이죠. 말세 그리스도가 주신 영생의 도는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저의 관념과 폐괴 성품에 대해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많은 진리를 알게 됐죠. 전에 주님 믿을 때 전 포용과 인내, 이웃 사랑을 많이 강조했지만 실은 저도 실천을 못했었어요. 게다가 거짓말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도 했고요. 특히 폐괴 성품이 너무 심해서 교만함이 하늘을 찔렀죠. 늘 명예 다툼을 벌이고 하나님께 순종도 못하고 이성을 잃을 만큼 교만했어요. 아무리 죄를 자복해도 참된 회개가 안 돼서 정말 괴로웠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랬죠 뭐.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사람의 죄된 본성을 모르고 해결 안 하면 죄를 벗을 수 없음을 알게 됐죠. 네. 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엔 인간의 폐괴 성품과 죄 짓는 근원도 다 복로되어 있어 정말 탐복하게 되고 마음도 정말 환해졌어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감찰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만이 사람의 폐괴 본질과 실상을 철저하게 드러내실 수 있죠. 모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꺼이 심판과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안배에 순종하며 마음이 말씀에 다 정복돼요. 아멘. 전 이 말씀을 볼수록 하나님의 음성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의심할 게 없었죠. 아멘. 아멘. 네, 정말 네, 좋네요. 너무 좋네요. 그러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폐괴를 폭로하셨는지 말씀 좀 읽어주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 같이 들어보시죠.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많은 사람이 그저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나의 능력을 빌어 자기 몸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그저 평안과 기쁨을 얻기 위해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그저 내게서 더 많은 물질적 부를 얻어내기 위해 나를 믿는다. 많은 사람이 오직 이 생을 무사히 보내고 내세에 무탈하기를 바라면서 나를 믿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고통을 피하고 천국의 복을 얻기 위해 나를 믿는다. 또 많은 사람이 내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나를 믿는다. 내가 사람에게 분노해 원래 사람에게 있던 기쁨과 평안을 거두어 가자 사람은 모두 의심하였다. 내가 천국의 복을 거두고 지옥의 고통을 주자 사람은 분노하였다. 사람이 내게 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내가 모른 척하고 혐오하자 사람은 내게서 멀리 떠나 더러운 무당을 찾아갔다. 사람이 내게서 얻어낸 것을 내가 다 거두어 가자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나를 믿는 것은 나의 은혜가 매우 많기 때문이며 나를 믿으면 이로운 점이 아주 많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는 충성심이 좀 있으면 뽐내고 공헌을 좀 하면 보답을 바란다. 또 조금 순종하면 타인을 업신여기고 보잘것없는 사역을 좀 하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
너희는 하나님을 대접하고는 돈과 물질을 요구하고 칭찬해달라고 하며 동전 돈잎을 내놓고는 아까워하고 동전 연잎을 내놓고는 축복해달라고 하며 특별 대우를 받으려 한다. 너희의 이런 인성은 정말 입에 담기 민망하고 듣기조차 거북하다. 너희의 언행에 자랑스러울 것이 뭐가 있단 말이냐. 본분을 이행하는 자나 이행하지 않는 자, 인도하는 자나 따르는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헌금하는 자나 하지 않는 자, 전도하는 자나 받는 자 등등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만 하는데 우습지 않으냐. 여보세요. 파출소죠. 동네 동방번개를 전하는 사람 있어요. 형제님, 라이 장로가 공안에 신고했어요. 이건 유다자고 하는 짓이지. 어떻게 신고를 해줍시다. 형제님, 먼저 가요. 빨리.身
神赐我生命，理当还报神的爱，把真心真爱完全献给神。明白真理，就该为见证神而战。任何艰难险阻，绝不退缩。完成神的托付，此生不留遗憾。预备好我爱，迎接美好的明天。明白真理，就该为见证神而战。任何艰难险阻，绝不退缩。完成神的托付，此生不留遗憾。